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을 잘 듣고 구역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3장 17절로 1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구역 예배 주제는 믿음의 반응 20과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 3장 17절로 1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나라, 당시 이스라엘이죠. 그 모든 되어지리를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다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해야 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묵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랐지만은 그들은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남유다 20명들 왕이었는데 호세아,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몇 명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 버렸어요.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왔죠. 우상을 숭배하고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멸망시킨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두 가지 그 계시를 하박국에게도 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받았죠. 선지자들은 대개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은 고통스러운 우리지만 또 하나님은 멸망한 후에 회복을 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징계와 채찍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신다, 돌이키신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수년 내에 그 나라가 부흥되게 한다. 이 부흥이라는 구절이 신구약의 통틀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야, 그래요. 묵시의 범주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묵시는 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터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자녀들을 휘초리로 때리는 것도 법에 걸려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당연히 자녀들을 휘초리로 때렸습니다. 성경에도 3000년 전에 그 책인 잠언서에 반드시 자녀들을 휘초리로 때려라, 초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었고 당시에 훈육 방법이었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70년간 그들이 가서 엄청 맞았죠.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본국으로 돌아왔죠. 이제 하박국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죠. 야, 중요한 것은 세상 만물과 모든 권세, 심지어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추진해 가거나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잘 다듬어 만들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 악한 법, 악한 국가, 악한 제도를 통해서도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고는 반드시 그 회초리를 꺾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했지만은 징계한 도구를 쓰임받은 나라들은 또 하나님이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묵시를 주시는 이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모르게 깜깜하게 그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 왜? 그래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잘못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벌을 주면 그 백성들이 깨닫질 못해요.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계획이 계시고 작전이 계시고 플랜이 있으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남왕국 유다의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이죠. 당시 악인들이 강포가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 당시 선지자들이죠.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시궁창에 던져지고 굶기고 때리고 도승 지르고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기도했고 하박국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걸 이 하박국은 영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렇게 때립니까? 이 나라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울면서 그 백성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간했으면 이방 나라에 포로가 잡혀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그런 거 안 하는 분인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회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묵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2장 2절로 3절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 명백히 가지고 있어라. 두 번째,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 혹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 계십니다. 반드시 판에 새겨라. 이 언어로 하는 것은 뱉으면 사라지잖아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거도 안 되고 다시 그것을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판에 새기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판이었지만 지금은 종이잖아요. 지금은 워드로도 쓰잖아요. 컴퓨터에서. 묵시는 정한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70년 후에 포로되는데 70년 후 긴 세월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리고 그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번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장 4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신 목적 모든 묵시의 말씀을 반드시 응하리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예언해 주신 그 묵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의인이 사는 삶.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고로 의인은 선하게 살거나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체가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요. 그 의로운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아메리카의 시민이에요.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오늘 우리는 의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아까 읽었죠. 열매와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믿음을 가진 백성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어렵죠. 코로나19, 또 사업, 직장, 가정, 다 인간관계 쉬운 게 하나도 없지요. 여기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요. 환경에서는 기쁨이 없고요. 사람을 통해서는 기쁨이 없고요. 물질, 돈, 먹는 거 일시적이에요. 그건 참 기쁨이야.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긴 없고예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군에 간 아들이 돌아와서 첫 휴가를 와서 하는 말이 엄마 군대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얘기만 나면 눈물이 콸콸 쏟아졌어. 아마 이건 모든 군대 갔다 온 자녀들은 다 경험한 바일 거예요. 엄마 옆에 있을 때,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의 그 귀함을 몰랐는데 훈련받고 고되고 또 남자들끼리 생활하고 물론 여성들도 군대 생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맨날 그 고된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엄마 아버지와 떨어져 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그래서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생각이 났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때로 우리는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두고 주고 힘든 일을 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을 펑펑 쏟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계셔서 그래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믿으면 좋지만은 혹여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구역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